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먼저 31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교회가 31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든든히 서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또 멀리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또 오늘은 홈커밍 데이 같아요. 홈커밍 데이. 멀리서들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많은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올바른 일을 반복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올바른 일을 반복해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일들은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취된 위대한 일도 한두 번에 된 일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성취된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땀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전구 발명을 하는데 한 번에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그는 전구를 발명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죠. 백열전등을 처음으로 발명했는데요. 몇 번을 실패했냐면 적어도 2000번을 실패했대요. 2000번.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2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라니요. 저는 2000번의 과정을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2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2000번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옳은 일,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반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했지만 여러분 찬양 이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번 연습해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노래를 수십 번 반복해야만 아름다운 찬양, 하모니가 이루어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은 반복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한 번 사랑해 준다고 자녀가 올바로 자랍니까? 자녀가 실패할 때에도, 자녀가 실수할 때에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격려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반복해서 아이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반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도 필요하겠죠. 똑같은 반복을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멈추지 마시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사는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은 옳은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이 생활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교육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복의 원리를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반복하지 않으면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1주년을 맞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반복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예와 지혜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즉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귀에 지겹도록 얘기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말씀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과 한 사람 차이는 한 사람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두 사람부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더 반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설교자가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훌륭하신 은퇴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반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 때쯤에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뭐 했냐 그러면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80%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지만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지고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화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같은 예화도 계속하고 같은 메시지도 같이 계속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아는 거예요. 지겨워요. 그러면 그때 다른 설교를 하라. 그런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노래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는 반복되잖아요.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고요.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하면 반복해서 떠오르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어떤 양로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가린이라는 흑인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른쪽 몸을 쓰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또 유대인 노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는 5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왼쪽을 쓰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평생을 피아노를 가르쳐온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서로 자주 웃고 유머가 있는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로원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처음부터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흑인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아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피아노 소리에 끌려서 이 유대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높은 건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치니까 아름다운 화음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맞춰 쇼팽의 왈츠곡을 연주했습니다. 왈츠 어떻게 하죠?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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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한 사람은 왼손으로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혼자서 할 수 없는 피아노 연주를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하는 손은 무릎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노인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마주보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자 그들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듣고 있던 그 양로원에 힘없고
소망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노인은 다른 양로원의 초청을 받아서 둘이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양로원에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희망도 없이 혼자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노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 못하지만 자식이 양로원에 버리고 가서 그 자식에 대한 원망과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노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이 들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쓸쓸히 외로이 살아가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족한 노인들끼리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또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했을 때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쪽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들이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두 노인이 처음에 자기는 반쪽밖에 몸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가 잘 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더라도 틱틱거리면서 좋지 못한 말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을 때 그들의 남은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고 불편해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해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상, 좋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공동체적인 삶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혜택은 받고 싶은데 공동체적인 삶은 살기 싫어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수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수고를 통해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삶이 유익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나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이 공동체적인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솔로몬 왕의 삶에도 인생의 말년이 찾아왔고, 인생의 말년에는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홀로 외로워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솔로몬 왕이 지금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자기 뜻대로 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그래도
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먼 길을 가는 여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편하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좋은 길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길동무를 만들려면 수많은 반복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내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그저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먼 순례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먼 길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요. 오르막이, 신학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르막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묶여 살다가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마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동체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완벽한 공동체를 두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싸우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완벽한 공동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지 이거 아닌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사랑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가진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또 목장을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남편이 실수할 때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내가 실수할 때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이신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는 현대의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개인주의 사상에 물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수고함으로 반복해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뭐죠? 지체입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손이 나는 더 이상 이 몸에 붙어 있기 싫다고 해갖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세 이 손은 말라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이지요. 불편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사람한테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세계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으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써 왔습니다. 세계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피로 혈육으로 맺어진 그 가족을 뛰어넘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중보기도와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3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만을 위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너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은 발런티어링 하는 것과 도네이션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봐요. 근데 또 한국에서 미국에 온 우리 코리안 이미그런트 이민자들은 보면 참 어렵게 와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른 가정을 섬기라고 복을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꿈꿔야 됩니다. 비록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이 되어야 돼요. 이 사회에 발런티어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숙한 목장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목장은 몇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귀한 영적인 모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장 공동체는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것을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였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 세워졌던 교회의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선교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 가정, 내 교회를 뛰어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야 될 삼격줄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목장인 가정교회 공동체,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31주년뿐만 아니라 50주년, 60주년, 100년을 뛰어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옳은 일을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옳은 일을 할 때 오는 실패와 여러 가지 실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반복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1주년에 걸맞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섬기고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작 그저 내 마음 즐겁게 하고 고작 내 마음 욕심 채우는 일에 아버지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므로 나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자로 넓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반복해서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